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성경 퀴즈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마음의 밭 네 가지를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 이렇게 대답하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퀴즈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당내 아마 2000년 뒤에는 교회들마다 성경 퀴즈가 많이 일어날 텐데 이 문제를 내야지, 그리고 이걸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100%만 수익이 나도요, 그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한 달 후에 1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200만 원이 된다. 누가 그 은행에다가 돈을 안 맡기겠습니까? 100%의 수익이라는 말은 2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2배의 수익만 나도요, 열광하고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최소가 몇 배라고요? 30배요. 최대는 몇 배라고요? 100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그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 조각 듣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시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3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6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다는 거 아닌다는 걸 아시죠?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라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갖는 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름 가마 앞에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기름가마 속에 집어서 너를 갖다가 삶아서 튀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그런 시련 앞에 끄떡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또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복을 부으시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씨가 가진 위력을 믿는 삶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위력을 믿는 삶.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능력 있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면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바람 앞에서도 픽픽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 있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확정하고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100배가 되어 어떤 원수마귀의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전문대학하고 다 포함하면 엄청난 대학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 아이가 들어간 대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 목사님이 그 대학의 꿈을 꾸었습니다. 홍정식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가슴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 대학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전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학교 하나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그거를 먼저 만들어 온 걸.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변화시키면 좋겠다. 전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면 좋겠다는 꿈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학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200개가 넘는 대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에 전 우리나라 대학마다 예수 전도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꿈이 하나 딱 생기면 그 꿈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락달락하며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일어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돈 벌어서 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벌이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꿈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를 먹일 수 있는 한번 꿈을 꿔볼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어떻게 먹인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먼저 그 한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2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3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 나라에 한 사람씩만 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확장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우리가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진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에게 2배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장자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형님 계시고 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보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 망령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에서가 나중에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로 복을 달라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교회에 와서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들만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구나, 주일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냥 듣는 말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으로 30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제대로만 역사돼도 30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0배인데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귀를 닫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에 그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매주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픈데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고쳐줬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왕의 신하가 고쳐졌겠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없지 이러고 그냥 흘러간 거죠.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가 가진 위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인간의 말이야 별것 있습니까? 좋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다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을 본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 썩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의 말씀을 믿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 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게 100배의 복에 이게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지옥불에서 언제도 모르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는 영원의 지옥의 고통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수지 맞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말씀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요.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가 기념주의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태풍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그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대적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삶.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다시 기본으로. 여러분,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잘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는데 제일 첫 번째로 달려드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제일 먼저 달라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왜 달려듭니까? 말씀의 씨가 얼마나 위력인 걸 그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이 그 가정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달려와서 낚아채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원수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니 내 믿음이 자랄 기회가 없는 거니까 종교인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인생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 마귀를 좀 주의하시라고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귀의 전략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무관심입니다. 길가에 있는 밭은 무관심한 인생이에요. 뭐 씨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밟히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 있지만 관심도 없는 거예요. 빨리 예배나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관심도 없어요. 내 삶이 바뀌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관심도 없어요. 영적 무관심이에요. 그냥 하루 먹고 살면 되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영적 무관심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종교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이슬람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라고 불태워 죽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죄라고 껍데기를 벗깁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죄라고 목을 자릅니까? 아니,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종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이렇게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0만 명이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뭐 큰 시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400만 명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할까요? 이게 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도요,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며느리가 교회 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와요. 그 무슨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인생 마지막에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겠다는데 교회 가면 죽이겠다네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죽여라. 그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위협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더라.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서 향락과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돈 버는 게 좋지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좀 힘든 거예요. 1960년대에는 가난하니까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뭐 하죠? 해외여행 다닙니다. 주일날 돼 보십시오. 인천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가지고 악한 일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주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 성수만 돼도 믿음이 자랍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 한번 듣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맨날 갈 필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원수 마귀가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무관심하게 하고,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냥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잘해라라고 돈 줘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약속하지만 믿음 다 뺏긴 거예요. 초장전쟁에서 원수 마귀의 전략에 쏘가가지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진교교에 와서 이제 초신자들 복음교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반 이런 거 하고 그리고요 1:1 양육하고 막 이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지금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 3분의 1을 끌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와, 저분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끝내주겠다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이 안 자라요. 와, 저분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대단하겠다 싶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속는 거죠. 여러분 떨쳐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담고 변화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라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총각 목사님 오십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영혼에 대한 즐거움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복하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랬었어요. 어떤 학자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7년 후에는 암이 돼서 죽는다. 그런 연구 결과를 턱 내놨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7년 전에 엄청난 사건을 입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어요. 아, 7년 후면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요. 7년 전에 오든지 10년 전에 오든지 20년 전에 오든지 1년 전에 오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입니다. 눌렸다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눌려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큰일 당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진 위력인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원수 마귀에게 쏘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 주죠. 돌짝밭되게 하죠. 길가밭같이 딱딱하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세월만 지나갈 뿐이지 믿음은 안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게 복이죠.
여러분 뭐가 제일 신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신앙이 잘하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던 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하고, 주일 오전에만 오시던 분들이 오후에 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고, 돈이 제일인 줄 알았던 분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행복인 줄 알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뭐냐? 말씀에 떨어지는 밭이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는 삶이에요. 좀 복잡하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갈아엎는 삶. 신앙생활은요, 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농촌이니까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저 들판에, 저기 완사지, 저 뭐라 그러죠, 저게? 예? 아, 간사지. 완사지가 아니고 간사지. 간사지 저기 보면, 1년 4계절이 다 있잖아요. 제 진교교회 와서 제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 간사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트랙터들이 막 다니면서 밭을 갈아엎잖아요. 그죠? 갈아엎어야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안 갈아엎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두면 길가밭 되고요, 가만히 두면요 가시밭길 되고요, 가만히 두면요 바위같이 단단해져요. 근데 갈아엎기 시작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이 뭔가 갈아엎으라는 뜻이에요.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뭐처럼요? 빛처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심령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뭐를 내려줘요? 비를 내려줘요.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길가 같고 마음을 갈아엎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비를 거기에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를 내려봐야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맛보기를 원해요. 그래 막 내 심령을 갈아엎으며 죄를 회개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착하고 좋은 밭이라고 해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 착하고 좋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같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인데 이 말을 원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다, 부드럽다. 근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으로 쓰여요. 회개하여 변화된 좋은 그릇과 같은 마음이다. 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다. 이 좋은 밭이 뭐냐? 저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여 변화된 좋은 그릇 같은 마음.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회개하여 변화된 마음의 그릇.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으시니 이 사람의 삶이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을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촉촉히 내리는 그런 복된 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새 영이 와야 돼요. 새 영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트랙터가 있으면 밭을 갈기가 훨씬 쉽죠.
내가 그냥 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갈아엎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소를 동원하면 조금 나아요. 그죠? 근데 트럭트가 돌아다니면요. 자, 1시간이면 뭐 밭을 다 갈아버려요. 내가 나를 바꾸려면 힘들지만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지실 때 성령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시대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끝에 뭐가 있습니까? 유황불이 내려서 그 집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도 노아와 8식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 주님의 비유에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지면 길가밭, 그 다음에 뭐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가 있다, 이거 알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그 씨가 떨어질 때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여러분을 감당할 존재가 없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에 사단이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 방해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단비가 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곳에 형통을 부으십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이 말씀 붙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